할렐루야. 비가 오고 또 궂은 날씨,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는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무엇 주시겠습니까? 상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채워주시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육간을 강건함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 파노라마 시리즈 구약의 뼈대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성경 공부 거의 비슷한 시간이어서 조금 아카데믹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아카데믹과는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신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좀 뼈대 세우기까지만 하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구약 파노라마를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경 전체를 마치 숲을 보듯이 전체를 좀 이렇게 뼈대로 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의 7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PPT를 좀 이용을 많이 할 텐데 7가지 시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시 한번 이제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면을 가렸더니 안 보이죠? 네 번째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섯 번째 왕정시대, 일곱 번째 보로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가지 시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잠 안 올 때 그냥 여러분 불면증 오면은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수요 예배 때 배웠던 7가지 시대가 뭔가를 떠올리면 하다 보면 또 잠이 잘 오게 될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게 암송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반복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세 번째 시대인 광야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 오경 가운데 4권의 성경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이 광야 시대 안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수학으로 말하자면 구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트를 알아야 구약의 전체가 일단은 구구단을 외우듯이 뚫려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를 모르면 구약 성경은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파트를 가장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모세 오경을 특별히 모세 오경 가운데 출레민신에 대한 이 구도를 알아야 구약 전체의 맥락에 뚫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세 번째인 광야 시대를 5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세우시면 되겠다 해서 5가지 뼈대를 이제 좀 세워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따라서 출애굽. 두 번째는 시내산. 세 번째는 성막과 제사법. 다시 성막과 제사법. 네 번째는 광야 여정. 다섯 번째 뭐라고요? 모압 평지. 이렇게 일단은 이 주제를 좀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 이거를 그냥 막 다 우리가 일일이 뭐 신학생도 아닌데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냥 첫 번째 출애굽 사건과 두 번째 시내산, 세 번째 성막과 제사법, 네 번째 광야 여정, 마지막 다섯 번째 모압 평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뼈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PPT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보면 출애굽 시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와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피게이파악, 그 다음에 독우매 흑장, 이렇게 이제 암장에서 흑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암기법 CF 써놨죠. 암기법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왜 암기법 써놨냐면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뭐 지존파, 뭐 막가파, 뭐 이런 파 있죠. 그리고 그 파의 이름이 피게이파예요.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우매 흑장미 파도 울었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다시 한번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우매 흑장미 흑장 미파도 울었다. 이렇게 그냥 일종의 연상 기억법이 되겠습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되겠고,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두 가지로만 이제 하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사건. 이 시내산 사건은 역시 이제 또 4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10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돌판에는 10가지의 계명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제 3계명이 뭐죠? 돌발 퀴즈. 제 3계명. 갑자기 안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7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20세대요. 어느 교회 출신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계명도 그러니까 이게 구구단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명은 10가지 정도는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갑자기 돌발로 물어보면은 딱 안 나와요. 그럼 갑자기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1계명이 뭐지? 2계명이 뭐지를 이게 조금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치매 예방에 연상기억법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진짜 이게 명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치매의 증상은 왜 오냐면 머리에 뇌가 브레인이 이게 수축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 보면 아주 치매 지름길이야.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뭐지를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서 영도 튼튼해지고 육도 건강해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10가지 계명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라고 했죠. 248, 365, 248개는 하지 말라.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해서 613개의 율법을 수여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뭘 하셨냐면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셨는데 남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 인구가 나와서 여러분 뭐가 가능하냐면 군대 진영이 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 7만 명 정도가 되는구나 해서 12지파를 쫙 셌더니 이제 이렇게 군대 조직 배치가 돼서 네 번째로 진영 배치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오합지졸이었던 왜냐하면 이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나와야지 언제 사람 수 세고 있습니까? 일단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애굽하고 멀리 떨어진 이 시내산에서 딱 2년간 법을 주시고 사람 수를 세고 군대를 만들고 진영을 정비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를 했던 것이 바로 어디서 사건이었다. 시내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막과 제사법. 여기 파트가 이제 제일 이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파트인데 여러분 4가지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크게 7대 기구, 5대 제사, 7대 절기, 제사장과 레인 이렇게 큰 챕터를 나눴는데, 그다음에 일단 7대 기구. 이거 제가 지난번 성막 때 정말 입술이 메마르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드립니다. 7대 기구. 다음. 성막은 2가지 그림이에요. 저런 이제 텐트예요. 텐트. 구약에 크게 이제 2가지의 성전이 있어요.
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두 번째 뭡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고 저런 그림이 있고 이게 요약된 그림 전개도를 보면요 저런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칠대 기구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문. 두 번째는 번제단. 세 번째는 물두멍. 네 번째는 아래쪽에 금초대 등대. 다섯 번째는 그 위에 마주 보고 있는 진설병상 떡상. 그 다음에 휘장 마주 보고 있는 분향단. 그 다음에 맨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었다. 7가지. 그래서 눈 감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번제단. 세 번째 물두멍. 네 번째 금초대. 다섯 번째 떡상. 여섯 번째 분향단. 7번째 법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문은 뭘 의미한다?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다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그냥 그대로 전개도. 예. 문은 뭘 뜻한다?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은 따라서 십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물두멍은 회개. 그 다음에 등대는 금초대는 성령.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은 말씀.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쉐카이나스 글로리, 임재를 뜻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다 이 분향. 그래서 그 좀 여기다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태버네클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 성막 전체를 보고서 다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 앞에 딱 서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딱 번제단에 들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물두멍에서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등대에서 금초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법궤 앞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이게 7가지 기도가 딱 태버네클 프레이어. 여러분 이게 성막 기도예요. 나중에 유튜브에 성막 기도 쳐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7가지 기구 다음에 5대 제사입니다. 쉽죠? 너무나 많이 해서 올리지 마시고 5대 제사.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정답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곡식 제사는 뭐였다? 소제. 그래서 곡식 제사. 그다음에 이게 가족들끼리 다 제사장과 함께 가족들끼리 먹는 제사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 피스 오퍼링이라 부르는 화목제인가. 화목제. 네. 5대 제사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쉽고요. 근데 7대 절기. 드디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잠깐 7대 절기. 네. 지난 시간 했으니까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1번 유월절. 2번 무교절. 3번 초실절. 4번 4번 오순절. 5번 나팔절. 6번 대속죄일. 7번 초막절. 네, 정답. 이거 뭐 입술을 달싹거리셔야 되는데 입술에 정답지가 안 나오니까 입술을 못 달싹거리셔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근데 성경에 보면 오순절과 초막절이 똑같은 이름이 2가지가 더 나와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오순절 같은 이름이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같은 이름입니다. 초막절과 어쨌든 이 7대 절기가 이것도 간단하게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제사장과 레인. 네, 이 2가지만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다? 아론의 아들들. 특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2 아들을 통해서 계통에 들어가고 그다음 레위인은 레위의 3명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이 이게 3대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반차가 3대 반차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여러분 이 이름을 알면 레위기가 뚫립니다. 이 이름들이 안 들어가니까 레위기가 도무지 읽어도 안 뚫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가문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식들만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절대로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어. 이거 탐냈다가 싸움 났던 사건이 고라 사건. 고라 애들이 우리 자식들도 대제사장 시켜줘 하다가 이게 땅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진 나 가지고 그냥 죽었던 그게 바로 고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절대로 이게 친척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확 권위 침범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버려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의 누이 있죠? 미리암과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이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여러분 미리암이 또 무슨 병 맞아가지고 문둥병 맞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때로는 좀 이게 심하게 징계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 권위 문제가 형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형제도 없이 그냥 막 확 탄핵을 해버리려고 하다가 이런 어쨌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인정하셨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높아요? 사실은 모세가 높죠. 영적 권위로 말하면 모세가 높은데, 모세가 높지 모세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그냥 뭐로 보내셨냐? 일반 레위인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는 높은데 모세의 자식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후손들은 그냥 똑같은 누구냐면 그 아까 게르솜과 무라리의 이 레위 반차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높았지 모세의 자식들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림만 잠깐 볼게요. 누가 대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입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레위인이고 파란 옷을 입은 그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딱 성막을 보면은 누가 옷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잠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집례를 하고 그 대제사장을 돕는 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다? 아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들의 바로 레위인들이었다. 리바이츠라고 말하는 레위인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광야의 여정. 이게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여정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 그림을 딱 그리면서 좀 약간 이게 아카데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저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 저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딱 저 그림에서 맨 첫 번째 그 1번에서 있던 람셋 고센에서부터 출애굽기 설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자리에서 모세의 부름을 받은 장면,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장면, 그거 다 쓰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여정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저 파트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보면요, 네, 이제 시내산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여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9가지 여정을 쭉 썼는데 그냥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이 어디라고요? 람셋. 두 번째는 숫꽃. 이건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홍해, 여섯 번째 마라, 일곱 번째 엘림, 여덟 번째 리비딤, 아홉 번째 시내산. 이게 바로 이제 람셋에서부터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거의 V자잖아요. 여기가 이제 첫 출발 애굽의 땅에 있던 람셋. 그래서 출발해서 여기 있는 이게 시내산이에요. 가장 이제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내산까지 이 여정이 9가지 정도로 여정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특히 에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고 하는 마라에 이제 들어가겠는데, 그 마라는 쓴물, 우리 찬송가 있죠? 마라의 쓴물, 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마라가 쓰다라는 의미예요. 거기 마라 다음 코스가 엘림인데 12개의 물샘 오아시스와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이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르비딤 이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탁 손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아말렉과 싸웠던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 광야였고, 그 르비딤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아홉 번째 이제 코스인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대강 몇 년간 거주했다? 그냥 대강
2년 거주하면서 인구도 세고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여러분 이때 군대도 정비하고 진영을 정비했던 시간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2년의 기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 시내산에서 호르산 코스인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 이게 앞에가 2년 코스였으면 앞에서 시내산까지가 2년 코스였으면 시내산에서 호르산 코스가 몇 년이었다? 이번 시내산에서 호르산 코스가 38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1번 기브롯 핫다와는 뭐였죠? 메추라기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줬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했다가 그 이름이 뭐냐면 탐욕자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기브롯 핫다와 1번 코스. 그다음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뭐죠?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1번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여기 이제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없이 부어주신, 광야로 구원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기브롯 핫다와. 그러나 너무나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탐욕 부린 인간들은 묻혔다, 땅에 죽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의 명칭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욕자들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탐욕 부리면 죽는다라는 경고예요. 감사하라라고지 감사치 않냐고 탐욕 부리면 아주 그냥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남기신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는가? 지도 잠깐 볼까요? 네, 위에 두 칸 올리면 지도가 있는데 조금 위로 쭉 12번 정도, 12, 13번에 동그라미 돼 있는 데 있죠. 네, 저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조금만 내려보세요. 아니 좀만 더 올려보세요. 예,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여러분 이게 여기도 거쳐가는데, 이 에시온 게벨이 나중에 저 장소가 뭐냐면 솔로몬이 저기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잔나비니 뭐니 막 그 상한이 뭐니 많이 그 외국의 물품들을 수입했던 저 수입 항구가 바로 에시온 게벨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이제 지금이야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라가 안 세워졌을 때지만, 어쨌든 저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저 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격해 올라가서, 여러분 이제 2년 만에 뭐가 준비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스탠바이가 된 거예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이제 기브롯 핫다와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패로 나눴다. 첫 번째 10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명. 10명은 누구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맙시다, 반대파. 근데 2명은 찬성파. 이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다. 그래서 지파가,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다.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이외에 10명의 사람들은 반대했다. 반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더라? 아낙.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조금 이따 하게 되는데,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오케이예요. 오쥐입니다. 오쥐예요. 옥. 근데 걔가 썼던 침대가 나와요. 철침상이 나오는데 규빗이 나옵니다. 그 규빗이, 철침상의 규빗이 가로 세로가 나오는데, 세로, 그러니까 이 신장 길이가, 철침상 길이가 몇냐면 4m예요. 4m. 마지막 르바임 족속이었다, 왕이었다. 그 나라 사람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자면 다윗과 골리앗 있죠. 이 골리앗 족속들을 보고 온 겁니다. 이게 한 명만 봐도 이게 다리가 후달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막 후달후달 했잖아요. 근데 이 족속들을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명이 순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냥 그러니까 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던 그 코스 그대로 우리 그냥 돌아가 버립시다, 이렇게 한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출애굽도 지네 능력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 불신하여 도로 거인들이 있으니까 돌아갑시다 이러다가
니들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10명 이 반대파 사건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10명만 반대한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든 회중이 모든 회중이 이 말을 듣고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막 울고 난리를 펴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이 내려졌느냐? 40년간 너희는 광야를 헤맬 것이고, 그래서 아까 앞에 2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머지 게 몇 년 됩니까? 그래서 38년간 뺑뺑이를 도는데, 38년간 뺑뺑이를 돌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20세 이상 남자들, 그러니까 군인들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들 입성 금지로 하나님께서 명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38년간, 다시 그림을 보면요, 지도를 잠깐 보면요, 아까 이 동그라미 돼 있죠? 저 확대. 네, 저기가 이제 세일산, 에서의 지방인데 세일이라고 산 그 주위를 38년간 빙글빙글 돌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20세 이상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빙글빙글 돌았던 이런 정말 세탁기 짤순이의 38년의 세월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때를 싹 다 벗기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싸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괜히 그냥 고집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38년간 뺑뺑이를 돌고,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다 죽었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입성 금지의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와 우리 형님 아론이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냥 막대기로 그냥 팍 반석 쳤다가 가나안 입성 금지당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경고냐면 주의 종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사역이 나타나도 내가 치료하랴 이런 순간 우리는 가나안 입성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내가 물을 내랴 이런 순간 이제 모세와 아론 꼴로 가나안 땅에 입성 금지다.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딱 보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제발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입 다물어라, 충분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를 막으셨습니다. 모세의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이것만큼은 그에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모세가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무리 위대했던 모세랄지라도 망령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게 경고로 삼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무리바 사건 이후에 어떤 거냐면 호르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호르산 사건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이게 호르산이 어디냐면 에돔의 중간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르산, 왜 호르산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까지 해서 모세 이외에 여기까지 해서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이때까지. 이것까지가 이제 광야의 모든 연단기야.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 이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 죽었기 때문에 세례 시내를 건너는 순간 이제는 출애굽 이 시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코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뺑뺑이 돌고 마지막 호르산에서 아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세로 시내 딱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났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누가 나타나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애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조금 세계 지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 길이 뭐냐면 킹스웨이라고 있어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쉬운 제일 좋은 길, 대상들이 상인들의 길이고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머지는 완전히 산악 코스인데 여기는 꽃길이야.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왕의 꽃길로, 아스팔트 길로. 여러분 진흙탕 길로 행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그 아스팔트의 편안한 길로 여러분 행군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좋은 길, 그냥 아스팔트 길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을 누가 막아요? 에돔 왕이 나가서 막아버리는데 이때에 성질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에돔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스톱! 하면서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그러면서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한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야곱의 형님인 에서에게 내가 기업으로 줬으니 절대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우회에 돌아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그 길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말이면 불평해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다가 그 불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난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길이 힘들다고 우리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다가 뭐 만난다? 불뱀 만난다는 겁니다. 불뱀 만난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놋뱀을 탁 달게 하셔가지고 쳐다보면 살게 만든 사건이 바로 저 에돔 방해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어쨌든 저 과정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또 어디를 지났냐면 에돔 바로 위에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지경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요. 또 이것들 그냥 확 싸워버릴까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면서 내가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기업으로 줬으니 절대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냅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도 싸우지 않고 우회합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자리가 어디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분 그 철침상 4m짜리 그 침상을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았던 옥이 바로 바산 왕 옥이에요. 그다음 헤스본 왕 시온인데 여러분 이게 요단강 동쪽인데 지도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확대. 조금만 더 확대. 네, 나왔습니다. 요 가운데 요단강 있죠. 가운데 요단강을 두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오른쪽 길르앗 야베스라고 나와 있는 루벤 갓, 저 위에 문하세 동문하세 써 있는 이 파트가 여러분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파트가 아까 이 오른쪽 파트예요. 거기를 누가 정복했다? 모세가 거기 파트를 정복해 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야복강 써 있는 갓, 그다음에 여기 루벤, 갓, 문하세 이 지파,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런 거예요. 이 오른쪽 파트를 모세가 정복한 거예요. 그 땅을 원래 누가 다스렸다고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오른쪽 파트를 다 다스렸는데 여기 파트를 모세가 그 죽기 전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기를 완전히 다 멸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힘이 있었다니까. 에돔하고 모압과 암몬도 다 박살 내버리시던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에돔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봐주셔서 멸하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이방 족속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이 땅을 누구에게 여기 땅을 어느 지파에게 줬냐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동쪽 땅을 길르앗 땅이라 그래요. 길르앗 땅을 누구에게 첫 번째는 르우벤과 두 번째는 갓과 므낫세 지파인데, 이걸 므낫세가 이게 반지파, 동므낫세와 서므낫세가 있는데 하여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세 명의 지파에게 할당을 해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왼쪽 편에 서쪽 요단강 가나안 본토에는 몇 지파만 땅을 분배받았냐면 9지파 반만 분배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세 지파에게 땅 줄 때 니들 처자식 끈 저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길앗 지역에 두게 하지만 너희 남자들은 절대로 저기 먼저 가면 안 되고 먼저 선봉장에 서서 이 전체 가나안 정복의 맨 앞장서고 난 다음 전체 지파가 정복되고 나면 너희 이 땅 트랜스 요르단 오른쪽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길앗 땅, 길앗 야베스 이쪽 지역을 모세가 정복한 땅입니다. 이 파트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오른쪽 파트, 이 오른쪽의 스토리를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잖아요. 디셉. 그 디셉이 이 오른쪽 야복강 주변에 있는 그 도시예요. 디셉. 그리고 길앗 라못, 그 아합 왕이 죽었던 장소 있죠. 길앗 라못. 그게 바로 이 길앗 라못 그 오른쪽 지방입니다. 다 오른쪽에 해당된 지역들. 그래서 길앗이다라고 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판이 길앗이구나. 여러분 기드온의 족속도 바로 여기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그 맨 위에 꼭대기 바로 저쪽 지방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토 배기가 아니고요. 9지파 반이 본토인데 오른쪽 2지파 반에 있었던 거는 조금 우리로 말하자면 좀 촌구석 같은 비주류 파트네요. 비주류 파트. 저쪽 오른쪽 지파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메인 출신이 아니고 비주류 출신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주 수준이 있는 거 이거 얘기를 해드린 건데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압 평지. 그래서 이 아까 잠깐 그림 다시 저기를 정복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 도착했던 것과 같이 바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 이제 저곳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5번째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PPT 잠깐 보면요. 이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 발람의 저주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모세 앞에 속절없이 박살이 나가지고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또 자기네 나라에 진격해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속절없이 망해버릴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점쟁이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살았던 발람을 불러와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제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가지고 저주에 그냥 해서 좀 쟤들 좀 이렇게 벌받게 좀 해달라라고 스카웃을 했는데, 이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게 그 악령에 대한 이 신기가 굉장히 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발람의 저주 사건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파트를 영적 전쟁 파트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발람의 저주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 영적인 전쟁에 만약에 실패를 해버렸으면 그 발람의 저주가 그냥 그 이스라엘 진영에 전체에 임해가지고 다 큰 일이 날 뻔했는데, 그 대표적인 샘플 사건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발람이었고 저주, 두 번째 사건이 그 유명한 여러분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두 번째 바알보올 사건이 뭐예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누가 나오냐면 모압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 우상숭배라는데 모압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날로 요새 제일 좋은 화장품은 뭡니까? 샤넬? 제일 좋은 화장품 얼굴에 바르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이쁜 애들 맨 선두에 서가지고 막 그냥 요염한 춤을 추면서 그냥 막 아주 꼬시는데, 이 모습에 누가 홀라당 넘어가냐면 38년 동안 모래바람 먼지만 맞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냥 예쁜 화장을 했죠. 젊죠. 그냥 춤을 그냥 막 아주 요염한 춤을 추죠.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와 아주 잠자리 한번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의 신이 이게 부올신인데 우리 신당에 가서 부올 신당에 가서 제사 음식 좀 먹고 거기에 딱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바로 당신하고 잠자리 가져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이스라엘 남자들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도 먹고 이런 이제 문란한 창녀 같은 이런 모압 이쁜 여인들하고 같이 그냥 잠자리 빠지면서 완전히 그냥.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알볼의 계략이 누구에게서 나온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이 아이디어 이스라엘을 손도대지 않고 망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저들의 신인 여호와가 저들의 백성들을 친히 박살을 낼 것이니 그냥 우상 숭배할 일 없으니까 예쁜 여자 다 동원해가지고 화장 좀 시키고 예쁜 옷 입고 춤추게 하면 저들이 알아서 그냥 자빠질 것입니다 라고 계략을 줬는데 과연 그 계략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다 그냥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그냥 우상 숭배해버리고 그냥 성적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자가 몇 명 죽었을까요?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몇 명 죽었냐고요? 한 뭐 2,000명 죽었을까요? 역병 돌아가지고요. 세상에 남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발람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니골라당이 있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또 계시록이 또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뭐냐면 나중에 어떤 거짓 교사가 나오냐면 여러분 조상 제사에도 구원받습니다. 문란에도 구원받습니다. 창녀랑 잠자리에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라고 막 가르치는 니골라 이런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가짜 목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동안은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느라고 가슴 아팠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막 설교하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데 문란한 짓을 해도 죄를 져도 막 그냥 뭐 우상 숭배를 해도 다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중에 교회 안에 나오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그것 따랐던 애들이 전부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전부 여러분 다 성문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다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여러분 이제 그 바알볼 사건이고, 모압 평지 사건은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